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환란에 동참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처음에 올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어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증인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죄악에서 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준비하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모든 죄와 아픔과 허물을 씻지 못하면 주님께서 오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이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됐는데 조금 이따 오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정한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기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이지만 또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7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종들을 세워서 땅끝까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 증거하셨고 가셨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를 바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일들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수종두는 거예요. 네? 주의 손길이 되어서. 그죠?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대시장이 일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 또 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제사장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마지막에. 처음에 오실 때도 볼 수 있게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죠? 다시 오실 때도 어떠십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는 영적인 그 눈이 떠지고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도 보고 이미 죽은 자도 보고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만 오셔서 구별해서 그거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도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지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도 주님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됩니까?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준비된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그죠? 잠깐만이 할 수도 있고요. 급하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모든 교회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닐고 있고 다니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말씀의 빛을 받아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어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니시고 날마다 말씀하시 주님은 친히 듣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다니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니고 있냐면 여기서 보면 7별이 있고 7촛대가 있는데 7촛대는 교회고 7별은 사자예요.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 사이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고 다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도 가졌습니다. 다니시면서 천국 열쇠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열쇠도 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합당한 것들을 막 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마지막 음부의 열쇠가 열려서 사단의 권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얼른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때는 사단의 권세의 그 음부의 문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가 나올 때는 어떤 때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주겠다. 누굴 주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 후회해서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 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준비한 사람들, 기다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의 또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고 깨어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할 일을 찾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